안녕하십니까?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서천교회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10월 2일 다다음 일요일입니다. 우리 김천교회에서 우리 다음 동기 집회와 총회, 우리 한국 총회를 위한 사역자 및 각 부부장 그리고 행정위원 협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협의회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겨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준비하신 특별한 찬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403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주시니 주 예수 발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주 예수 발로 안아 날 보호하시니 이 세상 걱정 잊고 내 생에 벗도다. 내 슬픔 사라지고 또 의심 거치니 하늘 이을 날도 눈앞에 있도다. 주 예수 발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날 위해 죽으신 주 내 피난처 실세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의지하도다. 이 밤이 새기까지 나 참고 견디면 저 영광 언덕 넘어 새 아침 우리
예수 발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같이 은혜 받게 되시기를 원하는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 그리스도인 향상의 사다리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힘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시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한, 즉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상의 사다리입니다. 8가지 덕목이죠. 또 이 각시대 대쟁투 470페이지에 보시면 화이트 부인은 이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화를 얻는 계단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덕목을 얻는 것이 또한 성화를 얻는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정말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하심을 주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이런 말씀을 쓰실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데, 자,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제대로 이 세상의 학문은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성격은 어땠습니까? 정말 충동적이고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정말 탁월한 사상으로 정말 논리적인, 정말 영감적인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은 이름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이 말은 앞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이어주는 말이죠. 이 앞에 이미 말한 것이 무엇이죠? 4절 하단에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이 덕목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덕목들이 또한 신의 성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나열된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8가지 덕목 중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제일 기본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베이스가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가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구원과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복음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덕은 또 무엇입니까? 덕. 우리가 이 덕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이 덕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성격 중에서 어떤 좋은 것, 어떤 탁월한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것은 어떤 우리 성격에 좋은 것을 이렇게 쌓아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다른 계속 덕 뒤에 나오는 절제나 인내나 이런 것도 똑같은 덕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고 했을 때 이 덕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 도덕적인 힘, 특히 우리의 영적인 활동과 영적인 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살아있는 믿음,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인 믿음, 힘이 넘치는 믿음, 담대하고 활기찬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쌓아 올린 덕으로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이죠. 죽어있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죽어있는 정말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기찬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 위에 지식을 공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어떤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철학 이런 지식을 말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
정말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이해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베드로 성격은 급하고 충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 가운데 보면 정말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통제되지 않았었고 정말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나아갔던, 그래서 어떤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전의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이해력, 이런 지식을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 위에 절제와 인내를 또한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제와 인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살펴야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충동과 욕망, 어떤 정욕과 정열,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고요. 또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했죠.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우리 영혼의 원수, 사단과 악한 천사들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땅에 있는 지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위에는 인내를 쌓아야 되는데, 인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의미는 잘 참고 견디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투쟁 속에 있는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외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약속을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또 오래 참고 견딤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와 인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순서를 보시면 절제가 문제예요. 절제 위에 인내를 공급하라고 했는데 화이트 노인고 1894년 49페이지에 보시면 이 절제의 인내를 부절제한 사람은 결코 인내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절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내나 절제나 똑같은 것 같죠. 하지만 절제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뒤에 인내가 따른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런 일을 따르려고 하는 충동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절제,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되고 나서도 계속 충동과 유혹이 옵니다.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죠. 그래서 절제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인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절제한 사람, 처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바로 넘어가 버리는 부절제한 사람은 결코 인내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내 다음에는 무엇을 공급해야 될까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 그것인데요. 형제 우애와 사랑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경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덕과 지식을 가져야 되고 절제와 인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훈련과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입니다.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항상 우리 인생에서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은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입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난 뒤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 교회 신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될 것을 강권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인데 우애가 없으면 어떨까요? 우애 없는 형제간, 그런 형제 자매들보다는 그냥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는 말도 있죠. 형제 우애가 부족하므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피 섞인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지 않고 우애가 없다면 정말 피가 섞이지 않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들, 외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형제 우애에 덧붙여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최고의 정점은 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매일의 삶을 활성화시켜주는 우리의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이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언급한 이 8가지 덕목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련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덕목이고요. 그리고 이 8가지 덕목들은 함께 자라나야 할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리비언 헤럴드 1890년 7월 29일째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야 한다. 그대는 한 덕목을 완성시키고 나서야 다른 덕목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사랑의 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함께 자라나야 한다. 그대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그대는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 온전히 계시된 그 복된 속성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대가 이것을 이룰 때에 빛과 사랑, 평화와 즐거움을 그대 가정으로 가져올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덕목들을 나열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완전히 하고 나서야 그 위에 덕을 쌓고 또 덕을 완전히 완성하고 나서야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8가지 덕목은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덕목들은 각각 다른 덕목들을 공급하고 또 다른 덕목들을 공급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덕목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각각 다른 것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8가지 덕목들은 또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교양은 있지만 그에 반면해서 어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정말 도덕적으로는 어떤 흠잡을 데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성적이지 못하거나 교양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것이 또는 다른 것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완전한 조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박인석 집사님 찬양하시는 것, 찬양 듣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정말 아름다운 합창이 완성되려면 소프라노와 알토와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 이 화음이 조화가 되어야 되죠. 이 파트들은 정말 완전한 합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완전한 화음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이 색 중에 어떤 한 개라도 빠지면 무지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체 중에서 정말 손가락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 지체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도 이런 균형, 조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도 어떤 우리가 맡은 어떤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도 이와 같은 완전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항상 사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제일 기본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사랑, 제일 최종의 단계인 사랑이 없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것이고 실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그 사실을 또한 우리는 확실히 알고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을 굳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을 굳게 하고 확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힘있게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있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굳게 하고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또한 훌륭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언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로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가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말 힘 있는 그런 큰 감화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확신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 확신을 얻는 방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품성이 변화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품성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죄와 어두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 이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은행일치,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더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또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둘이 아니죠. 하나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에 나열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생활의 원칙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큰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정말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8가지 덕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8가지 덕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정말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들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가 내 기도를 들어놓으라 하며 마중 나오시는 그런 고마우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구하시고 구하시는 바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42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422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위에서 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청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 공로 없고 죄인인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에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또한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말 믿음 없는 저희에게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고 더하여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 에게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속에서 정말 그 덕목들이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또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다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혀와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